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9장입니다. 에스더 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달월 30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30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이달 아달월 14일에 4월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이 말씀으로 유대인의 불임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임, 뭐죠? 불어, 제비를 뽑은 날 이러죠. 언제 제비를 뽑았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지요? 12월 13일. 그날 정했어요. 불어인데 이제 우리가 불어 이렇게 한글로 표기한 거죠. 히브리어입니다. 그날에 오히려 하만이 매달리고 그 모든 악한 계획가 다 무너집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감격해가지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불임절 그랬죠. 유대인의 절기는 3대 절기 잘 아시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임절은 그것 말고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유대인들이 다 전멸 직전에 있었는데 페르시아에서 거기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으며 하나님이 이 날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에는 예배잖아요. 그럼 우리 예배는 뭐가 돼야 될까요? 축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는 축제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사역하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뭐 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질적인 변화죠. 여러 가지 이제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주는 강한 메시지는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축제가 임한다. 축제죠. 축제는 즐기는 거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제가 됩니다. 그 주님이 임재가 어디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미 주님이 임재하면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장애물이 있는데 평안을 얻습니다. 그것을 샬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순간적으로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평안이 없죠.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늘 간헐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인생 역전을 맛보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면 초가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지금 찬양하는 거죠. 9장 1절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아달월 12째 달 13일 12월 13일 날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정한 날, 그날에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르 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역전시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가 다 들춰나고 악한 짓을 한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반전을 주신 날, 하나님이 역전시킨 날 이럽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죠. 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유다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가까이 가야 될까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 기본 자세를 말합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될까요? 9장 16절을 볼까요?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기들의 닥친 위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뒤집어 버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것은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삶,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는 그 길이 있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첫째로 잔치를 베풉니다. 축제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었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날이니까. 주일날이 그런 날이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날은 뭐죠? 주님이 안식하셨던 그날, 그날 기념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잖아요. 그날에 주님 가면 참 안식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은 율법으로 정한 날이지만은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주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한 날, 그게 주일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뭘 하나요? 축제를 즐기는 거죠.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주일날을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어떤 날짜를 법을 정해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 공동체, 그러니까 그 전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에 뭐 한다고요?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마지못해서 교회에 오는 날이 아니고 잔치집에 가시는 거예요. 파티 초청받고 갈 때 인상 구두 있습니까? 아니죠. 기쁘고 즐겁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죠? 좋은 것을 가지고 즐기기 위해서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인생 문제 많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문제들을 해결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 행복인 거죠. 9장 1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축제를 즐기는 거죠.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축제를 즐기세요. 계속해서 지금 18절과 22절에도 반복해서 하는 말이요, 유다인들이 잔치를 베풀고 즐겼다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잔치의 주인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날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 기다리고 있죠.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지금은 세상이 요새 뭐 홀리데이라고 이제 막 이름을 바꾸고도 부릅니다만은, 그날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 버렸어요. 선물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되면 선물을 주원에 받는 날로, 주님은 뒷전이고 사람들이 앞장서서 선물을 주원에 받거니 하는 날로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상업수를 또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막 부추기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렇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늘 만판에 새게 되는 거죠.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면서 즐겨야 합니다. 축제를 즐기는 거죠. 이날 지금 불임절 이들이 축제를 즐기는 것은 예수님 승리다, 하나님 승리라는 거죠. 주님이 승리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면초가 있던 우리들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잖아요. 물질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앞날에 또 장애물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이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왜? 승리는 그분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22절 다 같이 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거는 따라오는 기쁨의 행위죠, 그죠? 근데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심이 기쁨이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뒤바꿔버리는 건 문제입니다. 이들 유다인들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죠. 슬픔에 변해서 기쁨이 있다는 것, 애통에 변하여서 축복이 있는 날, 이런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처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서로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옷을 줄 수 있는 것,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승리한 그날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야, 이날에 우리 있잖아, 마음껏 나누자, 서로 축복하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자. 하나님 마음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돌보는 거라고 그랬죠. 고아와 가부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을 이끌어갈 수 없는 연약한 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 장애인들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걸 통칭해서 부르는 거죠. 고아와 가부,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겁니다. 나그네, 오늘날 말하면 뭐죠? 이민자들, 그들이 그루민들이 이 땅에 와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을 펼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거죠. 아버지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돌보느냐? 그 나라가 흥망성쇠에 달려있다는 것,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걸 가장 지금 귀하게 여기시니까요.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잔치를 베풀면서 구제하는 모습.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의 선물을 나누면서 이웃을 돌봐주고 섬겨주는 것, 참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했나요? 기념일을 만들었습니다. 기념일이 무슨 날이죠? 그날은 이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목에 보았듯이 부림절. 이 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까요?
에스더 9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리가 불의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의 자손과 자기들의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예수 이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날이죠. 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비를 말해, 제비 뽑는 거. 두 날이니까 불임절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날, 이 날에 이걸 이제 법적으로 정해놔놓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 특권 아니겠어요? 그죠? 자세고 하나님 주신 것. 이것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사로잡으셔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런 날에 우리들은 마음은 어떠죠?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꾸 집중해야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저도 힘들고 어려우면 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기적적으로 이삭을 얻었는데 믿음의 역사다. 그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쭉 풀어나간 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8절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압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아버지 주신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럼 막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안 된다. 끝난 건데 살아나게 하셔요. 없는데 여러분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이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뭐 하신다고요? 있게 하시는,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막 건강한 모습을 그려보고 물질의 풍성한 모습을 그려보고 그러면서 내가 나눠주는 삶을 그려보고 이러면은 비록 지금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막 힘이 솟아나는 거지요. 그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불임절로 정하는 겁니다. 잊지 말자는 거지요. 그래서 그날에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를 즐기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 또 물질로 나눠주고 섬겨주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것. 이 부분입니다. 이 불임절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주님 오심을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고 오신 주님을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묵상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닮아가겠습니다.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또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순간순간 삶을 갖고 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살아난 것. 모함을 받아가지고 유대인 전 민족이 전멸당한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 속에 극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에스더는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정경 66권 캐논 속에 들어올 때에, 선택될 때에 참 논란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책 있냐? 아니다. 맞다.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10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은 뭐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는 것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숨어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섭리신앙을 강조해 주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잔잔히 이 에스더를 읽어보면 꼭 소설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가 정한 시간이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 9장 31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었더라. 무슨 말이죠? 불임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승리를 체험했는지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절기는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절이 있고 우리는 주님 오신 성탄절이 있잖아요. 성탄절과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 이걸 지킬 때는요, 늘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주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체험하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불임절을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이 절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 정말로 은혜롭게 잘 맞이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린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불임절을 정하고 지키며 그들의 삶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말씀을 통해서 배워사오니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제를 즐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정해가지고 승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자녀들에게 교훈했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 믿는 백성들이 주님 오신 날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교훈을 후손에게 전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자들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